오늘 이 귀한 시편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숨기심, 하나님의 감추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숨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 악인들의 모습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지요. 이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악인들은 주로 꾀를 내어서 음모를 꾸미고 모략 또 계략을 꾸며서 지금 시편 기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속하게 된 의인,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 시편 기자의 삶을 곤란하게 만드는데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악을 꾀하는 자들, 또 이들은 악을 꾀할 뿐만 아니라 악을 실천하고도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을 꾀하는 자 곧 악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흥미롭게도 5절 말씀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까지 남몰래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이 함정, 올무놓기를 기뻐하고 또 의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꾸미다, 또 묘책을 찾았다와 같은 단어를 통해서 볼 때 이 악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한 짓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종류의 모의, 이러한 종류의 의논, 이러한 종류의 계획 수립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악한 일들을 실제적인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말을 통해서 엄청난 공격 수단을 삼아서 그들의 악한 계략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8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혀와 말에 대한 강조점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들은 누구냐 하면요, 이들은 다 같이 모여서 악한 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의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데 그 실행의 핵심적인 방법이 말로 한다는 거예요. 말로. 전쟁과 같은 내용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냥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구체적인 전투가 벌어지거나 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미묘한 상황과 관계 안에서 말로 끊임없이 이 시편 기자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곤란하고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런 시편까지 썼겠습니까? 그죠? 그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상처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을 통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만드는 수준의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러한 원수의 이러한 악한 자들의 파상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상태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원수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두려움. 그 말이 임했는데 그 말 때문에 너무 두려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무너뜨릴까 해가지고 악한 말을 퍼붓고 잘못된 뉴스를 퍼뜨리고 음해하고 모략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의 자존심을 확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통해서
심각한 내적인 두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두려움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1절에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되어 있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절의 두려움과 4절, 9절의 두려움이 달라요. 1절의 두려움은 파하드라는 두려움인데 그야말로 공포예요. 공포. 야, 이러다가 나 큰일 나겠다. 나 죽겠다. 나 망하겠다. 난리 났다. 이러한 종류의 공포, 유언 비어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지금 이 말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고 근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과 9절의 두려움은 좀 달라요. 여기서는 아예 말 자체가 다른데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야레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시편 기자인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공포를 주었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다. 이 악한 세력이 그렇다는 것이죠. 간단한 거예요. 이 악한 세력은 모여가지고 작당모의 하면서 나쁜 짓만 일삼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주로 말로 공격을 한다. 주로 말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말의 공격을 받았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워 떤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다. 이거죠. 패닉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수 마귀가 여기서 등장하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이 악한 일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로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을 읽을 때 대적자들을 특정한 사람을 대입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엄은 사람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맞아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요. 저를 그렇게 싫어해가지고요. 저한테 나쁜 말 하려고 작정을 해요. 두 분이 모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나쁜 말을 할지, 아들 딸한테 나쁜 말을 할지 우리 부모님 둘이서 모의해요. 이런 부모님은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시편 말씀에 직접적으로 대입해봤자 유익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학교에서 이러한 종류의 일을 당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또 아니면 여러 공동체 안에서 이른바 왕따죠, 왕따. 그런데 이거를 나를 왕따 시켰던, 나를 따돌렸던, 혹은 내가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경험하게 됐던 그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쇼트트랙 국가대표, 옛날도 아니죠, 최근이었죠.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단 안에서 있었던 그러한 종류의 아주 이 악질적이고 뭔가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는, 그래서 실제로 한 쇼트트랙 선수는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일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정황에 대입하는 것은 전혀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시편 말씀에서 대적자, 에너미, 이노미가 아니고 에네미, 이렇게 그 영어로 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미 이렇게 말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이 대적자들을 의미할 때는 이걸 뭘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 사탄 마귀.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이제 이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아, 얘네가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하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놀고 있는데 얘네는 안 놀아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바다처럼, 호수처럼 잔잔한 우리의 마음을 바다처럼 들끓게 만들어 가지고 폭풍을 일으킬까, 이것을 끊임없이 원수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 시편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되신다면 C.S. 루이스의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꼭 정독해서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사색, 정말 탁월한 시편 관련 묵상집이에요. 진짜로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을 한 권만 뽑아라. 그러면 이제 뭐 시편 주석서도 있고 많은데 그거보다
더 마음에 와닿고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C.S. 루이스의 시편 4색입니다. 그 책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깊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은혜를 받게 하는 책인데요. 어찌 됐건 지금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모략을 꾸미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여기 보면은 그들이 얼마만큼 대단합니까? 5절 말씀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야, 너 뜻이 깊다. 마음이 깊다. 너 대단하다. 칭찬하는 거예요. 묘책 찾았다. 내가 개를 뒤집어 엎을 묘책 찾았다. 이러한 내용을 또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 뭡니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책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만드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 이러한 종류의 말씀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서 그가 이제 쓴 경건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 하여금 크나큰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자, 그리고 나서 이 악한 무리들 잘 보셨죠? 이 무리가 지금요 전쟁 중이 아니라니까요. 전쟁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최종적인 공격 무기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 상황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우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일상적이고 또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내용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치밀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매우 치밀한 싸움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최종적으로 말로 한다 이거. 말로 한다. 말로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사탄이 직접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우리 배우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교회 리더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사탄이 바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도 있지만 그 사람 뒤에서 사탄들이 같이 모여서 야, 얘가 이 부분에 불만이 있으니까 이걸 자극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게 하자.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말을 듣는 사람 안에서 강력한 근심과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 만들어가는 갈등과 분열과 그래서 원수 맺음과 당지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까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와한테 찾아가요. 하와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너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말이 왜곡되기 시작하죠. 그 틈을 딱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딱 포착해가지고 죽기는 뭐가 죽냐? 이거 먹으면 너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악하고 독한 칼처럼 갈아지고 독을 묻힌 말이 하와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걸 봤더니요, 아니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과실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한테 가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었더니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말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말 속에서 역사합니다. 말 속에서. 그러면 그 말 속에서 역사할 때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신자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 그 말 사탄이 우리 부모, 뭐 형제, 자매, 뭐 배우자, 뭐 우리 친구, 교회 리더, 목사, 뭐 어떤 사람들이 됐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흘려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뭘 만드냐?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 근심 만들고요. 원수의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죠. 원수의 두려움. 이 원수의 두려움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파하드라고 그래서 패닉이에요. 공포, dread.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공포. 너무 무섭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넌 안 돼.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최악이야. 결국 그게 너야. 넌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이게 별말 같지 않은데
이게 이제 갑자기 찾아와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고 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러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이러한 말의 화살을 쏘게 하는 활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에 상처받은 적이 많으세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범죄를 당한 적이 많으세요? 말에 상처받은 적이 훨씬 많은 거예요. 사탄이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두려웠는데. 아니 아파트 값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누가 그때 영혼까지 끌어모았겠어요. 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러한 시대 조류 속에서 전문가들의 입을 타고 막 두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막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어요. 주식해야 된다.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유동성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폭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이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다 그 말 들으면서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차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걱정,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대, 이 모든 것들을 그 말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저는요 이 시편을 읽을 때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전쟁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공격의 끝이 말이래요. 말. 결국 말이래요. 원수가 뭐 우리를 공격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에는 결국 말 한마디예요. 근데 말 한마디 가지고 시편 한 편을 하려 하는데 이 한 편 안에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은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무섭고 근심이 가득해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가장 크고 가장 생활에 밀착된 그리고 가장 사회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빈번하게 우리한테 주고 있는 공격이 그들이 끊임없이 악한 것을 모의하고 준비하고 묘책을 내가면서까지 준비하는 게 뭐냐? 너 얘한테 이렇게 말해. 너 분노를 표출해.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험한 말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의 길을 꺾어놔.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그 정도 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죽여요. 그 사람 죽인다니까요. 우리는 벌써 이미 수많은 이 연예인들, 꽃다운 청춘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악한 이 악플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 악플러들이 있는데 이 악플러들이 그걸 일종의 사명감으로 여기고 그걸 해요. 자기가 사탄의 도구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미운 거예요. 사탄은 계속 그 사람들의 그러한 열등감이라던가 일종의 이제 분노 이 분노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요. 악플 달게 만들어요. 계속 악플 달게 만들어요. 험한 말 나게 만들어요. 이 말이 진짜 무섭다니까요. 유치원 애들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4살이 지나면 욕을 합니다. 4살이 지나면. 저희 조카가 미국에서만 커서 한국말을 못해요. 얘랑 이제 저희 재하랑 같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얼마나 못하냐면은 전 그 마음이 아픈데 걔 반쪽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못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너무 아니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 다 잘하고 조나단 파트리샤 이런 애들은 그냥 한국말 잘하는데 얘는 자기 반이 존재의 반이 한국 사람인데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너무 얄밉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가르쳐줘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아요. 되게 얄밉죠. 근데 자기 이제 사촌 언니죠. 이제 재하가 중학교 이제 1학년, 얘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재하랑 이제 같이 있다가 놀다가 장난을 막 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격렬해지니까 이제 이
제아가 얘한테 장난으로 이 바보 멍충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직감적으로 이건 욕이구나. 바로 캐치했어요. 바보 멍청이 발음은요 진짜 한국인이에요. 바로 한국인이에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걸 얼마나 응용하고 얼마큼 소중하게 빈번하게 사용하는지 너무 속 시원해하고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농담 반 진담반으로 말했는데 사람들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이 말들 있죠. 이게 말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이 교회 분열시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교회 분열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사례가 있어요. 교회 분열의 역사의 핵심에는 말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창조의 언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 사람을 고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회복과 치유의 말이에요. 그 말로 죽은 사람 살아난다니까요. 말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립니까? 우리 김병환 목사님이랑 저 부산에 시장 가가지고 팥빙수 먹다가 그 할머니는 그 시장 통해서 평생 팥빙수만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접 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지금처럼 이렇게 눈꽃송이처럼 갈리는 거 말고 그냥 갈리는 거죠. 그냥 갈리는 거. 그냥 얼음 가는 거. 그 기계 있잖아요. 얼음 넣어가지고 이제 막 돌아가가지고 갈리는 거. 그걸로 이제 갈아서 주시는데 제가 아유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복 받으신 분 같아요. 사장님 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막 칭찬 몇 마디 드려요. 그 시장판에서 이분이 막 울어요. 그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경상도 남자들은 진짜 너무했다. 아니 지나가는 제가 몇 마디 했다고 눈물 흘릴 정도면 그동안 너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와 회복의 말을 한 적이 없구나. 농담으로 생각했는데 사람이 그렇다니까 살맛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그런 창조의 말, 그런 회복과 치유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원수는요 막 우리가 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안에서 막 묘책을 만들어. 얘가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악담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 있죠. 욥을 괴롭게 하는데 욥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몸에 이제 피부병 걸려서 온몸이 간지럽고 몸이 너무 괴롭고 마음 너무 괴로운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선포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욥이 그러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욥기의 시작은 욥이 알지 못하는 천상회의에서에 일어난 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욥은 몰라요. 그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가지고 욥과 친구들은 이 땅에서의 이야기만 가지고 네가 잘했네 못했네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천상에서 사탄 마귀가 욥을 참소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이지 절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 다 없어지면 하나님 절대 안 찾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의 천상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소자 사탄이란 뜻 자체가 원래 고소자란 뜻이에요. 고소자인 사탄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너 증거가 맞는지를 보여주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욥도 결국에는 저주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진 않았지만 자기 삶을 저주하더라 이거죠. 야,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말로요. 우리 자녀 죽이고 배우자 죽이고 우리 주변 사람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로 우리가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죽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쟁터인 이유는 화살이 빗발치는 거예요. 화살이 빗발치는 거예요. 나를 끌어내리고 나를 좌절시키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아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 상처 주는 말 여기서 막 이 말은요
단순히 상처를 주는 말을 넘어서서 이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해를 당하고 이 말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평가절하당하고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가짜와 거짓 뉴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짜와 거짓 뉴스까지 막 그런 말이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감추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으면 우리 교회가 여기 8년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요 다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신천지라고. 우리 권사님 제일 시장 조사를 하시니까 매일 거리에서 전도시 가지고 나가서 시장 조사를 하시니까 신천지 아니에요. 제가 이거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고 코로나 초창기에 후암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 전화 왔어요. 혹시 신천지시냐고 저한테 공식적으로.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신천지 같다고 한 사람들이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죠. 근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신천지인 것 같으니까 꼭 말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 뉘앙스에 저쪽 약간 신천지 구분 가지 않아? 그러니까 뒷말을 흐리면서 신천지의 강세를 꼽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맞아 해가지고 다 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여기가 저 후암 시장부터 해가지고 다 기쁨의 교회가 신천지인가 보다. 코로나 터지니까 잘 됐다. 그래서 신고했잖아요. 주민센터에 전화 받고 제가. 재밌죠? 근데 여러분 삶에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사실 제가 사실 이렇게 했어. 사실 제가 뒤에서는 욕했어. 안 그랬는데. 예?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면서 관계 깨어지죠. 공동체 깨어지죠. 사람들 마음 다치기 시작하죠. 의심 가기 시작하죠. 내가 이 공동체가 전부인데 여기서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 외롭죠. 해가지고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는 거 많아요. 회개하는 거 많은데 제가 신방을 잘 못하잖아요. 저랑 신방했다 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저랑 신방을 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재밌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남아 계신 분들은 저랑 신방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에요. 예.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잘 편안한 거예요. 근데 저랑 신방을 지난번에도 어떤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정말 공동 작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공동 작전에 투입돼서 무려 5시간 동안 정말 그 가정의 어려움과 이런 거 모든 거 다 들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공동으로 들어가서 떠나셨습니다. 저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막 뒷말이 들려와요. 그럼 뒷말이 들려오면요 어떻게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야 돼요? 그럼 막 마음이 아파야죠. 그죠? 실제로 마음도 아파요. 떠나셨다는 사실에 대해. 근데 제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그렇게 했구나. 거기에 오해를 심고 거기에 그 말 한두 마디를 악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 말이 누군가한테는 사탄이 쏘는 칼과 활처럼 낚아갈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줘요. 정말로.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여기서 농담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이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너무 큰 제 안에 두려움이 됐어요. 너무 큰 두려움이 됐어요. 저도 그렇게 사탄한테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발견하면서 많이 좌절이 되더라고요. 상처 준 적도 없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저는 상처 준 사람이 되어 있고 저는 뭔가 악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되게 억울해요. 되게 억울해서 더 세게 말하거든요. 그때가 바로 사탄이 저를 통해서 화살을 많이 쏠 때예요. 억울할 때. 제가 그걸 많이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악한 말로 화살 삼고 악하고 독한 혀로 칼 삼아 우리를 공격하는 이 현란한 전쟁의 현장과도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 안에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은 딱 두 가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숨겨주심을 기도하라. 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저 숨겨주세요. 이게 말이 날아오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처럼 자꾸 진짜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숨는 제가 그런 타입이에요. 저희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집에 있으면 집 안에서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보 어디 있어요? 늘 이거예요. 집 안에서도 늘 숨어 있어가지고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 옆에 같이 이렇게 있고 늘 숨어 있어 제가. 늘 피해 댕기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다른 시편 기억나세요? 그럼 보면은 여호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런 표현이 많죠. 근데 이 표현은 뭐예요? 숨겨달래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내가 하는 말들로 또 남이 나에게 하는 말들로 누군가 나랑 또 나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던져주는 이 거짓된 뉴스와 또 잘못된 비난과 비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소리에서 그 말들에서 그 날아오는 활에서 우리를 숨겨주세요. 우리를 감추어 주세요. 우리를 보존해 주세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찌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죠? 전쟁을 멈춰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뒤에 보면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고백하긴 하지만 당장에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긴급 조치를 취해달라는 표현보다 먼저 앞서서 등장하는 것은 나를 숨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숨겨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 준비할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저는 설교를 며칠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이 월요일 날부터 이제 본문을 정해놓고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일 와닿던 게 이거였어요.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소서. 야,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 있죠. 너무 와닿는 거 있죠. 똑같이 나쁜 부모한테 자란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듣는 말이 너는 안 된다. 너는 못났다. 너는 뭐 그냥 저주받았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 이런 말 평생 들은 애가 있거든요. 똑같이 총량 100번씩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은혜 받은 아이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말이 내 안에 박혀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밀이 그를 지키셔가지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요셉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셉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다 같이 모의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해가지고 저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아빠는 그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를 감췄어요. 요셉을. 그런데 인간은 요셉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시는데 그 애굽 땅 거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자기 이방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별의별 얘기 다 들었겠죠. 근데 요셉은 상처가 없어요. 야, 기가 막혀요. 요셉은 상처가 없다니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한 상처도 없어요. 요셉은 악한 말이 오고 하는데 상처가 안 남는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임하는데 상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얘기 제가 뭐 수십 명의 사람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이야기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 참 재밌는 게 이 다윗이 이제 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가잖아요. 그 가니까 이제 나발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이 먼저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 저런 사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내 주의 생명은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싸게 싸셨다고 말하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당신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이시고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싸게로 싸셨다.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 화살 다 피해 댕기고 내가 절대로 이 내 입술이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이 독한 말과 악한 저주의 이 칼과 활이 나오는 이 무기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 좀 숨겨주세요. 저 좀 숨겨주세요. 저 좀 숨겨주세요. 세상 속에 상처받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저 좀 숨겨주세요. 몇 번 등장합니까?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 주님, 저 좀 숨겨주세요. 저 좀 숨겨주세요. 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기도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마음 약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약한 사람들까지도 주님, 저들의 삶에 함께하사 저들을 주님의 품에 숨겨주시옵소서. 숨겨주시옵소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향한 세상은 척박했고 그를 향한 원수의 파산 공세가 있었지만 그는 마치 전혀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숨겨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에게 피하리니, 주님께 피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신자는요, 앞서서 나가서 막 싸우는 사람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가서 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는 싸우는데 주로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싸우실 때 그분 뒤에 숨어서 이렇게 예수님 뒤에 숨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잘 숨어야 돼요. 잘 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세상 속에 상처받고 오염되고 죄짓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숨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이 중요한 기도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8절에 보니까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화살이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화살이 말로 돼 있죠. 말, 그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들이 그 말에 덜미를 잡히고 그들이 그 말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8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이 말을 만들고 말한 사람들, 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화살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만들고 그 말을 만들어 뒤에서 이 말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 죽이겠다, 이 사람 이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주겠다 하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세력들의 삶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1절에 원수의 두려움은 파하드. 이 원수의 두려움 파하드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의 상처를 받은 우리가 너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는 아무것도 없어, 너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 완전 국물도 없는 거야, 이런 말들 통해서 상처받고 위협받은 우리 자신이 여기 파하드, 엄청난 두려움과 패닉과 드레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것은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뿐이다. 정답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제가 요즘에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걸으면서도 제가 요즘에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걸어요. 남산도 올라다니고 우리 동네에 있는 원적산도 적적할 때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합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되뇌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에 있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분을 가장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의 1번인가 이거예요. 1번인가? 안 그럴 때가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 바로바로 기도하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아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다른 거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 안 두려운 게 없는 거 있죠. 야, 오늘은 이게 문제가 되려나? 내일은 저게 문제가 되려나? 별의별 게 다 두려운 거 있죠. 예. 전 요즘에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농담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이 안 나가면은 그냥 하겠는데, 이 영상이 나갈 때마다 너무 이게 지금 제가 정말 저 사람 눈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쌍꺼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고,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저 말로 저 화살을 저한테 쏘는 거예요. 저기 말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좀 굉장히 말에 화살을 계속 주여 저를 숨겨주시옵소서. 막 그런 고민도 들고요. 별의별 게 다 고민이 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제가 이제 소리를 내봤는데 제 목소리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발음을요, 저희 아내가 집에서 혀가 짧다고, 제가 대제사장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라고. 대제사장 이게 잘 발음이 안 돼요. 그러면 막 저한테 공격을 해요. 그러면 화살이 또 날아오는 거 이쪽에서. 주여 저를 숨겨주시.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러면은 이제 아나운서 학원에 가가지고 등록을 해서 다시 이제 배워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하고. 그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이제 어디 방명록에 글을 남겨달래요. 제가 너무 천재 악필이니까, 저랑 우리 교회 김용호랑 둘 다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천재니까 악필이에요. 그래서 이게 천재 최은강 목사님이 글씨를 잘 써요. 예.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옛날에 뭐 감사합니다 이런 건 다 최은강 목사 썼어요. 예. 천재는 악필이니까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제가 사인을 하고도, 야, 내가 정말 개발세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서예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다녀야 될 곳이 성형외과랑 지금 빨리 PT를 끊어야 돼요. 지금 제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PT 다녀야 되고, 서예학원 다녀야 되고, 아나운서 학원 다녀야 돼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학원 가 있어야 돼요. 너무 무서워. 내가 과연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눈으로 막 이런 생각을 진짜 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 웃고 계시지만, 얘는 나한테 화살 쏘고 막 그러지만 너무 제 마음 안에는 그게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무섭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몸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조금 이상한데 이게 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한번 엄습하면요, 그날 밤새 어떻게 돼? 그거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밤새. 예전에 한번 저 정릉 살 때인데, 거기는 이제 집이 도둑이 잘 들어올 만한, 저 도둑님 들어오세요 하는 집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걸어오면은 도둑이 그냥 쉽게 넘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쇠 없을 때도 편안했어요.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거기 또 밖에 샤시가 없어요. 나무로 된 그 옛날 창문만 있는 집이에요. 테라스는 넓고.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느냐? 구체적이에요. 도둑이 들어와서 먼저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그다음에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나가서 싸울 것인가, 문을 잠가 놓을 것인가, 별의별 고민을 다 하다가 밤새 진돗개를 알아봤어요. 진돗개를 어디서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뭐 어떻게 훈련지. 아침에 되니까 진돗개 전문가가 되겠더라고요. 네. 이게 두려움이라니까요. 네. 다 안 두렵나? 나만 두려워. 네. 오늘 두렵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도 안 두려워졌어요. 두려움 이겼어, 그죠? 네. 두려움 이겼어요. 말씀 마칩니다. 이 말씀 가만히 잘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악한 무리가 끊임없이요, 여기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축구 경기에 나가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아니 가만히 두질 않아요. 뭐 옷을 끌어당기고 막 갔다가 몸을 치받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90분을 뛰어야 돼요. 그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안에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다? 원수 사단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누구에게나 사단 마귀가 이러한 종류의 말의 칼과 활을 끊임없이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녹여버리고 무너뜨리게 만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사단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사단 마귀가 쏘는, 그래서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사단 마귀의 활, 사단 마귀의 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저를 숨겨주시옵소서. 주님, 그 세상의 파상 공세 앞에 저를 숨겨주시옵소서. 저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가 그렇게 쓰임받지 않도록 주님, 저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저를 품어주시고 저를 숨겨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나가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로 해가지고 뭐 돈 얘기, 뭐 건강 얘기, 뭐 외모 얘기, 백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오면, 아, 목사님이 무너졌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많이 두려우셨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저도 원래는 저희 어머니가 그 성형 수술하면은 천국 가서 주님이 못 알아보신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성형 반대파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여행을 가시면서 다 괜찮은데 이 목사 여기 보톡스만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선을 넘었구나. 아, 이제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구나. 이제 그래 뭐 까짓 거 뭐 한번 받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지는 날이면, 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목사님이 큰 화살에 맞았나 보구나. 농담이고요. 그렇게 할 일은 없고 정말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의 숨겨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일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건강보다, 여러분의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인 것을 기억해서 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숨겨주심 안에서 원수의 파상 공세, 이 화살이 날아드는 이 총탄이 빗발치는 이 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